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와 협력자.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행복은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건강한 것을 그냥 건강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40대는 대충 운동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40대 후반 넘어가고 50대 갔을 때부터는 운동 안 하면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60대 70대 되면 더욱 그렇고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도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꿀이 많을수록 벌도 많이 모이듯 정이 많을수록 사람도 많이 모인다. 여러분, 우리 꿀이 있을 때 벌이 모이고 꽃이 있을 때 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요 밑에 우리 그 화단 우리 교회 올라오는 위에 계단 옆에 보면 나무가 되어 있는데 중간 사이에 꽃이 몇 개가 피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나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벌이 날라오길래 이건 벌이야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예쁜 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꽃이 있으니까 벌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이 많다는 건 그래요. 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지만 나 기준으로 정을 주다 보면 상대방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많다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입구가 좁은 병엔 물을 따르기 힘들듯 마음이 좁은 사람에겐 정을 주기도 힘들다.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계시냐면 죽지 못해 살아도 죽고 죽지 않으려 살아도 결국엔 죽는다. 굳이 죽으려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누구든 죽음의 길은 간다는 것.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실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여기 포함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대 왕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대, 2대, 3대 왕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첫대 왕은 사울 왕, 둘째는 다윗 왕, 셋째는 솔로몬 왕. 이 신기하게 세 사람 다 거의 40년을 정권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은 우리는 통일왕국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에 갈라졌잖아요.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몇 나라게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도 처음엔 안 나눠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나라가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일성도 권사님 딸인 거 알죠? 네, 김일성 엄마도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공산권이 되는 엄청난 나라를 만드는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된 사람이지 말씀에 벗어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왕이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지만 엄청 큰 믿음의 승리를 갖고 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그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사울왕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사실은 사울왕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때 이 블레셋 나라에 계속 종속되어서 블레셋에 뗄래 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주어져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아람 나라의 그 침략을 받기도 하고 다윗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면서 아람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이 쳐부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소를 가글도가 각 민족에게 보내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합할 때다. 우리 민족이 합하지 않으면 이 소가 이 각을 떠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 함께 모이자. 그래서 사울왕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침략해오는 군대를 무찌러 가지고 역시 사울왕이다. 처음에 사울왕이 될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키는 어깨 위나 큰데 왕이라고 뽑아놨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숨고요. 앞에 담대하게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열방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 그렇게도 뭐 할 건데 왕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고요. 이래서 보니까 키는 멀대같이 큰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가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래서 반대자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마음에 막 감동을 줘가 그 부끄러워하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앞서서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사울왕 우리가 잘 뽑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왕 이 사람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당장 잡아 죽이자. 우리가 사무엘에게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이 사람들 잡아 죽입시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혼을 내줍시다. 근데 다 그런 걸 사울왕이 나서서 그때 그 이야기 합니다. 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죽이면 되겠냐. 우리 같이 품고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거기서 마음이 다 누그러들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왕 침략자들이 계속 자기들 집적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한테 불편한 사람이 됐는지요. 나중에 앞뒤에 우리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괭이도 있고 삽도 있고 보습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갈 때는 우리 뭐로 갈아요 보통? 막 칼이 묻어졌으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아가 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그런 거 가는 것조차도 자기 나라에 와서 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무기라고는 이스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있는 거라고는 주로 뭐 꽃갱이 삽 뭐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철제기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계속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블레셋한테 제대로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 것을 갚게 하고 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사울이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몇 대로 나눠가지고 나한테 붙을 있을 몇천 명, 그 다음에 시민들을 지킬 몇천 명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걸 나누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이 요나단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네가 지금 네 곁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있는 이 블레셋을 한번 혼쭐을 내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들이 이것들 봐라. 그때 침략해오는 거예요. 근데 침략해오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에 여러분 오늘 침략해오는 숫자가 엄청 많은데 말씀은 이런 말씀이 보면 블레셋 병거는 몇만? 3만. 마병이 몇몇? 6천. 그리고 일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진격해오는 거예요. 네. 이게 13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병사들은 곧 몇 명밖에 없었어요? 600명밖에 없었어요. 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놨다가 벌집을 수승격이 된 거예요. 잘해보려고 자기는 이렇게 해왔는데 자기들도 준비까지 하고 우리 군사 몇 명, 백성 지키는 몇 명, 자기 군사 1000명 정도, 백성 군사 한 2000명 정도 포장해봤자 나눠봤자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600명만 남는 거예요. 숫자도 작지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 가운데 비교가 안 되는 이들을 지금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가 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여러분 이 가운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사무엘에게 가서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지금 주변에 진치 블레셋이 여러 군데 진치가 있는데 처음에도 한번 건드려가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한번 치러 가야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이 요나단에게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혼자 이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은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군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데 자, 안 할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준 건 고마운데 오늘 여기까지 끝.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했더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러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는 말씀 같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 주변에 진쳐 있는데 요나단하고 그 무기 맡은 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화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들 봐라. 겁도 모르고 올라오네. 야 너가 혼 좀 나봐. 야 내려가서 쟤들 그럼 죽여버리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둘이 만약에 블레셋한테 얼굴을 보이가지고 야 올라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징표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갔더니 이럽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12절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였는데 하나님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겁도 없이 지금 화난 상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 징표를 받았잖아요.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얼굴을 보였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유쾌하게 이렇게 합니다. 야 올라와 봐라. 둘이 올라와 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오늘 13절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그곳이 여러분 낮은 곳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딱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쉬울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전쟁하기 쉬울까요? 높은 데 있는. 당연하죠.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올라오려면 위에 사람이 뭐만 떨어뜨리면 돼요? 돌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려도 상황 끝. 이해되시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부터 지금 모든 상황이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 요나단이 올라가는데요. 이 왕자인 자기가요 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체면도 구기는 거예요. 지금 기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야 쟤 봐라 얘 사울왕 아들 같은데 쟤 기어 올라오는 거 봐라. 막 웃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올라갑니다. 근데 보세요.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되면 엎드러집니다. 지금 엎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는 적진에 들어갔어요. 지금 적진하고 눈치 보고 있을 수도 뭐 할 건데 요단에 올라가자마자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요. 요나단하고 이 사람 무기 든 자하고 같이 따라가 죽이는데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자가 얼마였냐? 14절 말씀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 가량이라 20명 가량. 20명 가량이 됐대.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군사들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20명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해봤자 600명이 겨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얘들 몇 명을 죽이는데 20명만 블레셋이 당했어요. 그럼 블레셋이 화가 났어. 야, 우리 20명 당했대. 너희들 가서 한 방에 없애버리라. 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 가량을 죽였던 그 사건 이후의 사건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20명만 쳤는데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하고 그 무기 맡은 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징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기도 한번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는데요.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20명만 쳤는데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온 땅이 흔들릴 정도로 상황이 반대로 엎어지는 반전되는 상황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네가 네게 징표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감동을 줬는데 요나단이 안 움직이면 아무 역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아멘하고 올라가서 쳤더니 죽는 거예요. 죽네? 요놈 쳤더니 또 이기네? 요놈 쳤더니 또 이기네?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기들끼리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감당을 못하고 심지어 노략군이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략군이라는 거는 전쟁에 보면 여러분 싸움질 할 때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야, 너 안 되지. 우리 이 사람한테도 안 되면서 너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겠다. 너 그래가 되겠니? 이게 노략군이에요. 이 사람들조차 다 두려워 떨어졌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역사가 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 그냥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더라도 또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같이 기도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이란 약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주변에 하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병원에 검사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약이 듣는 약이 없다가 이제는 모든 약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검사를 했는데 머리에 혹이 났다는 거 3cm 정도. 그래서 야, 큰일이다. 이래 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돼서 같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혹은 났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 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혹을요.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했냐면 혹 난 걸 잘라내고 이게 콘크리트가 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수술을 하는데요. 이 혹이 이렇게 혈관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 혈관이 생긴 꽈리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수술한다고 칼로 딱 잘라가지고 요걸 딱 쬐서 그리고 빨리 딱 붙였어요. 근데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 사람. 근데 오늘 이 장로님도 이걸 홍난 걸 딱 잘라내고 콘크리트를 딱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수술 후에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분 계속 어려울수록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 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아이 나는 안 돼. 아이고 이제 암이야 나는 이제 끝장이야. 암 1기, 2기 걸린 사람들요.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기가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듣던 약도 듣게 되고요. 수술이 났는데 수술도 건강이 다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됐더라고. 이 수술이 위험했더라면 수술 후에도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도 건강하대요.
잘 깨어나고 본인이 전화를 받더라고. 옆에서 보호자가 받으라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전화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돼요. 네?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두드릴 때 하나님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과 떨어져야 되는데 주십시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사과를 따면 되잖아요. 따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동차 주십시오. 오늘은 타이어 주시고, 내일은 몸체 주시고, 그 다음에 창문 주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사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고 그랬어요.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라고 그러는데 저 홍해 물이 덮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건넜어요.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 건너게 해놓고 물 갈라놓고 건너라. 뒤에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건너면서 하나님 쟤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안 가랍니다. 여기서 그냥 죽으십시오.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면 그 사람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막 비웃으면서 아유 저것들 우리가 가서 곧 죽일 거야. 땅 갈라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한 방 치면 끝이야. 했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홍해를 건넜던 군사들이 지금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으로 또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릅니까? 여리고 성, 그 난공불락성 여리고 성도요. 거기 침략할 수가 없어요. 뭐 뒤에 낭 떨어지지요. 앞에는 또 이 말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지요. 위험해가.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아라. 믿음으로 다 돌았는데 돌기만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 이룬다? 역사를 이룬다. 행함이 있는 믿음. 두 번째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군사, 블레셋 군사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요,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아까 보세요. 자신들에게는 이 사울이 지금 무기력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군사는 600명. 그게 전부의 고작. 막 끌고 모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블레셋은 병거만 몇만? 3만. 그리고 마병이 몇 명? 6천. 병거는 여러분, 예전에 배너에서 본 거 알잖아요. 이 철병거, 알죠? 앞에 말이 끌고 뒤에는 이상한 의자 막 앉혀놓고 막 쳐서 가는 그런 병거만 3만. 그리고 말 타고 가는 사람 6천. 말 타고 활 쏘고 이러면 칼질하는 사람하고 무기도 없이 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군사와 숫자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이 정도 그냥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부터 게임 셋.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리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와 상관이 없다? 상황과 상관이 없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조카 롯이요,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한테 잡혀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연합군이 5개국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5개 정도가 합쳐가지고 거기에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여기 보니까 몇 명? 318명이 고작 데리고 갔어요.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돼. 5나라가 붙었는데 318명? 한 나라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18명이 데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할렐루야. 다 무찌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군사하고 누가 이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평소에 물건 훔쳐가지고 간직해놓고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 가진 게 아무것도 무기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병거
정말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의 나라였거든.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세계 최고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무기도 없는 나라하고 싸움 붙으면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준비해놓은 나라고 붙어도 지금 미국한테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나라한테 이기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 해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흑암까지 그 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리가, 아이고 손들었다. 너희들 다 나가라, 나가라. 더 이상 우리 괴롭게 하지 말고 나가라.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사가 지금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300명의 용사가요. 그 사람을 다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300명 용사 항아리에 횃불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산에서 막 둘러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아리 깨라. 횃불 들어라. 소리 질러라. 와 하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여버렸네. 할렐루야. 이거는 상식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하나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 2m 50 정도 된다고 해요. 키를 보통 재면 2m 50. 얼마 전에 인터넷에 안 보니까 우리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192인가 그래 키가 192 되면 거의 천장이 돼요 키가. 그 큰 키가요 농구 선수 우리나라 사람 2m 13인가 옆에 붙어버리니까요 조그마한 어린애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골리앗 2m 한 30, 40까지 되는 키가. 그러면 여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는. 응? 길거리에도요 서다니면 그냥 아이가 쿵쿵거리고 다니는 수준입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작았어요. 형보다도 작았고 아주 자그만하고 얼굴이 뻘겋스름하고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작은지 상대가 안 돼요.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사울랑도 키가 컸거든요. 붙으려면 사울하고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무서워가 나가지도 못하고요. 조그만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니 나가봐라 그러고 있어요 사울왕이. 참 웃기는 거예요. 지 아들 보내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 친구잖아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을 보내는데 다윗에게 그러면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갑옷이라도. 줬다며 너무 커가지고 안 맞으니까 아니 필요 없다고. 나는 요거만 있으면 된다고. 돌 5개만 딱 허리 차고 갑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돌 5개 차고요. 흔들고 가니까요. 골리앗에는 더 놀라운 거는요. 자기의 방패든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나가 창을 던지면 누가 막겠어요? 방패든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돌 던지면 누가 막아야 돼요? 그 방패든 사람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을 새도 없이요. 야 저놈이야 나를 괴로우게 한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 하나 들고 왔다가 이놈 나를 뭘 괴로워하냐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푹 쓰러져 있네. 그 돌을 던지는데 방패든 사람도 막지 못하도록 이마에 탁 박혀가 넘어지는데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장수가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 다 도망가게 돼 있는. 왜냐하면 장수가 넘어졌으니까 상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2m 30, 40 되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바로 달려가고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뛰어가면서요. 그 큰 골리앗의 칼로 진짜 자기 많은데 키가. 그 큰 칼을 뽑아가 골리앗의 목을 딱 쳐가지고요. 목에다 칼을 딱 뽑아가 들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이 무식한 놈아. 내가 너 하나님 욕하는 너를 내가 당장 무찌르겠다. 그러면서 돌리면서 던졌더니 이게 박혀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돌이 얼마나 세게 그러면 총알 총으로 해가 쏘지 않는 이상 머리에 돌이 손으로 던지는데 어떻게 머리에 박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식으로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단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군사를 무찌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명 정도 무찌르니까요. 상황이 반전되면서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그 땅이 흔들렸더라.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승리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다고 요나단의 협력자가 수십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명. 무기든자 한 명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무기 자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 밑에 부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충성된 부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지금 혼자 무모하게 가서 싸운다는데 저는 죽어도 좋지만 왕자님 제발 자중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무기든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든 자에게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징표도 보여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인도하시겠구나. 그 무기든 자에게도 같은 믿음이 임한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의 협력자가 생기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무기든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믿음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상한 가운데도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처음엔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거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만 믿으십시오. 나는 주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그날 저녁 바로 배신하는데. 네, 3번. 배신하는데 배신도요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3번을 부인하는데 그죠? 네.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내가 왜 저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제자라고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십자가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반을 하는데 그냥 배반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알면 나도 버려 했거든. 어디 내가 저 사람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안다 모른다 그러냐고 막 소리를 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다 기가 막히게 3번 딱 부인했는데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네?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문 열어도 부끄러운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감당을 못하는 사람 죄짓다가 들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데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팔아버렸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잘못된 걸 아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서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딴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힘으로 자꾸 양심의 가책도 자기 마음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가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하나님 용서.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게 뭐예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히브리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 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네 조상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 맞는 믿음의 협력자들하고 같이 떠났어요. 혼자 떠난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나는 삼촌을 따르겠습니다. 조카로 또 그래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너를 따르겠다. 이러고 몇 사람이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다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붙여주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죽으려고 막 나는 아무리 일해도 혼자밖에 없고 아무리 주의 일을 충성해도요 주변에 자기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엔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쳐있으니까요 음식 먹이가 재우고 먹이가 재우고 이걸 3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에게 이래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 숨겨놓은 사람 7,000명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몇 명이요? 7,000명. 7,000명. 자기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7,000명을 그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하는 믿음의 협력자,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엘리야도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금식하고 메마르고 감흥될 때 사렙다 가보는데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협력자를 하나님 주시는데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의 승리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의 계가를 여러분에게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랑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렵고 극한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사랑을 붙여준 것을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그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또 함께 믿음의 사랑 붙여줄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행복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아버지의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